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위로받고 풍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 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포구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바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13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6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롯이니라 부르는 이에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하매 그들이 기뻐하여도 돈을 주기로 언약하는지라. 유다가 허락하고 예수를 무리가 없을 때에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잘 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고난의 밤, 마지막 밤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2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인류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 걸어가신 마지막 밤, 고난의 밤을 보여주고 있는데 22장에는 이제 가룟 유다의 배신이 있고 최후의 만찬, 제자들의 다툼, 세족식, 겟세마네 기도, 베드로의 부인. 이래서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어떤 중요한 핵심 사건들이 모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 밤 고난의 밤에 그 위기 앞에 있을 때에 두 가지 태도를 볼 수가 있는데 우리 1절에서 6절까지 39절에서 46절에 보니까는 마음의 문을 누구에게 열 것인가, 삶의 위기에서 시험이 찾아올 때 사탄에게 마음을 내어주느냐,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느냐, 여기서 이제 영적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위기가 있을 때의 그 태도가 두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는 사탄에게 마음을 열어주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 앞에 그 마음을 여는 자가 있고, 그것이 이제 가룟 유다와 예수님이 비교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다는 물질에 대한 탐욕, 세상적 집착으로 마음의 문을 열어 사탄의 도구가 되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습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가신 모습이 이제 39절에서 41절에 나오고, 예수님은 다가오는 십자가의 공포 앞에서도
늘 하시던 대로 하나님과의 소통,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습니다. 할렐루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 우리가 42절 46절에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래서 진짜 기도는 내 욕심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내 뜻을 꺾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에, 어려움이 오면 대개 이제 안 믿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오면은 원망과 어떤 집착으로 인해서 사탄에게 틈을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습관을 따라 기도하면서 시험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부목사 할 때에 어떤 분이 이제 교회를 안 나오셔요. 그래서 신방을 갔더니 어디 투자를 했나 봐요. 근데 사기를 당했어. 투자를 하고 이게 욕심. 그래서 교회 안 나오는 이유가 뭐냐면, 절에 다니는 사람도 잘 되는데 자기가 20년 동안 교회 다녔는데 사기당했다. 자기가 욕심 때문에 사기당했는데 그렇게 말을 하면서 교회를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도 참 뭐라고 할 말이 없어. 여러분, 사람이요, 잘 될 때는 다 신앙이 좋은 것 같아. 근데 안 되잖아요? 자, 자식들이 안 됐다. 그러면 그 원망을 찾아. 근데 그 원망을 꼭 교회에다가 찾더라고. 자식이 안 되는데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다. 자기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렇지 교회가 기도가 부족해서, 교회는 매번 새벽 기도하는데 저녁에도 기도하는데 그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을 다른 데서 찾는 거야. 특징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습관을 따라 기도하는. 그래서 교회는 만민의 기도하는 집입니다. 할렐루야.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 바로 회개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래서 교회가 어떻고 뭐 사람들이 어떻고 그랬을 때에 제가 말씀드렸죠. 요쪽에 있다가 믿음이 없다가 요쪽으로 방금 믿은 사람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야, 교회에 사람 보러 가냐? 하나님 만나러 가지. 할렐루야. 야, 교회는 회개 기도하러 가는 것이지 다른 사람이 이러고 저러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데 가는 게 아니야. 따끈따끈한 이쪽에 있던 사람이 금방 예수를 믿게 돼서 그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한동안 카피라이터 글 쓰는 사람이 교회 처음 가서 자기가 막 쪄낸 찐빵, 제목이 막 쪄낸 찐빵이야. 자기가 하도 사람이 이제 한번 교회 가자고 그래서 오늘의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막 눈물이 쏟아지더래. 그게 막 쪄낸 찐빵이야. 여러분, 교회에 왜 가요? 사람 만나러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만나러 갑니다. 할렐루야. 교회는 회개 기도하러 가는 거야.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 평가하러 가는 게 아니야. 권사가 어떻고 목사가 어떻고 장로가 어떻고 평생 그렇게 남 원망과 불평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 앞에 가면 말하는 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랬거든. 걱정이 돼.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은 걱정이 돼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두 가지 종류의 태도, 어려움이 있을 때 딱 둘 쭉 나눠. 마지막 때가 되면 선한 사람은 더 선하게 되고 악한 사람은 더 악하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기도하게 되고 원망하는 사람은 더 원망하게 되고, 나눠진다 그랬거든.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함이 뭐냐 하면 24절에서 30절에 섬기는 자로, 세상에서는요 군림하는 자, 크다고 말하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는 낮아져서 섬기는 자가 가장 위대한 자, 가장 낮은 자, 섬기는 자가 가장 큰 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지금 제자들은 여전히 누가 큰지 다투는 모습을 보였죠. 24절에. 그러나 예수님은 인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준비를 하고 계셨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제자들처럼 세상적인 권력과 서열에 집착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는가. 그래서 저도 이제 풀타임 전도사는 매일 출근하는 전도사가 있는데, 그 교회는 주보에 그 헌금한 사람들 이름이 나와요. 11조 누구 감사헌금 누구. 근데 그 서열 바뀌면 큰일 나. 에? 근데 제가 간 지가 얼마 안 되니까 모를 수가 있잖아. 서열을 누가 먼저 왔는지 어떻게 알아. 그렇죠? 그것 따지더라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에? 하나님 나라는 섬기는 자가 큰 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한번 따라해보세요. 십자가 앞에서. 십자가 앞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가 누가 크냐 싸울 때에 예수님께서는 세족식을 하셨어요. 더러운 발을 찢기는,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는 것처럼 그 본을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서 라고 생각할 때에, 제가 모교의 원로 장로님이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교회장이라고 해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치르는, 그러면은 여전도회가 그 하얀색 종이로 꽃을 만들어서 관에다 씌우고 그랬어요. 근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울 때에 그 장로님이 정말 기도를 많이 하셨어요. 교회가 막 반씩 나눠지고 막 나가고 막 그런데 그 새로 오신 목사님이 오시고 나서 줄초상이 나서, 줄초상. 그러니까 사람들이 보세요. 신앙생활을 오래 같이 하던 사람들이 나갔는데 장례식에는 오더라고. 장례식에 와야 돼. 안 오면은 욕 먹으니까. 그리고 또 친척들이니까 장례식에 와야 돼. 그래가지고 아주 신기한 거죠. 제가 경험한 거는 줄초상이 나니까 장례식 때마다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나갔던 교인들이 다 와가지고 다시 하나가 되고 교회가 회복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제가 생각한 건 뭐냐면, 장로님이 돌아가시는 것도 교회가 하나 되게끔 하시는 그 타이밍에 돌아가셨구나. 왜냐하면 그 장로님한테 은혜 입은 사람이 너무 많아. 교회 가난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도 이제 입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오셨어요. 어떻게 일 갔다 오셨는지. 근데 관을 열어달라고 그래, 우리 어머니가. 장로님 얼굴 보고 싶다고. 입관 예배가 끝났는데 관을 열어서 어머니가 장로님을 보면서 막 우는 거야.
왜 우시냐고 그랬더니 그 장로님이 가난한 사람들한테 맨날 쌀 사다 주고 다 은혜를 베푼 거야. 그 장로님도 부자는 아니었어. 나무 장사를 하셨는데 가난한 사람들한테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는 막 우는 거야. 그래서 저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사람들이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사람들이 하나가 되지 않는 것은 그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야. 교회는요, 어딜 가나 십자가가 있습니다. 그거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우리는 하나가 되는 게 정상이야.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가 되는데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가 되지 않는다? 그거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이야.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확증하라. 너희 안에 예수가 없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난 걱정이 돼. 십자가 앞에서, 예수의 죽음 앞에서 하나가 되지 못하고 그런 사람들 걱정이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하나님 나라는 가장 낮은 곳에서 섬기는 자들이 큰 자예요. 할렐루야. 세 번째는, 지금 마지막 밤에 가룟 유다는 배신하고 베드로는 부인하고 제자들은 도망가고 이런 밤이야 지금,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께서 31절, 34절, 54절, 62절에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였노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알고 계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넘어질 거 알고 계셔. 배신할 것도 알고 계셔. 부인할 것도 알고 계셔. 도망갈 것도 알고 계셔.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였노라. 그래서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는 실패하고 넘어질지라도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중보기도와 사랑은 결코 끊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베드로가 얼마나 자신만만했어. 주님, 저 인간들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제자들 11명은 다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도망가지 않습니다. 말을 해도 꼭 다른 인간들 비교하면서 자기를 쫙 높였잖아요. 에? 알고 계셔. 베드로야, 내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왜 말씀하셨냐면 나중에 회개하라고. 그러니까는 닭 울음소리 듣고 나가서 통곡하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렸죠? 성주순례 가면 닭이 올려져 있는 게, 그게 베드로 통곡교회야. 닭이 있어. 십자가가 있는 게 아니고 닭이 있어. 닭. 베드로 통곡교회. 눈물 기도, 눈물 기념교회도 있어요. 이게 눈물 방울이 있어. 예수님께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고 하신 그 눈물 기도인지, 예수님의 눈물 기도인지, 눈물 기념교회, 베드로 기념교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기회를,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심으로 기회를 주셨다는 거예요. 기회. 근데 가룟 유다는 그 기회를 버리고 회개하고 후회하고 다른 거야. 후회하고 자살을 하고 목을 매달아 자살을 했고 떨어져 가지고 배가 터져서 죽었잖아. 그렇죠? 그게 그 밭을 아겔다마 피밭이라 그래. 피밭. 근데 예수님이 기도하신 대로 베드로는 가서 통곡을 했다는.
그래서 이제 전설에 의하면 매일 새벽 닭이 울잖아. 그러니까 베드로는 매일 새벽마다 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새벽에 와서 너와 내 자녀를 위해서 울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오늘이 마지막 밤, 고난의 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주를 버리고 배신하고 도망갈지라도 예수님의 중보기도대로 기회를 주셨을 때에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고난에 대해서 제가 성경에 나오는 거 쭉 정리해 봤는데, 고난의 이유는 인간의 죄로 인해서 또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단련,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목적이 있는데, 첫 번째 고난의 4가지 원인이 죄의 결과라고 그랬죠. 그래서 징계성 고난이 있어요. 죄를 졌을 때 하나님이 다윗을 아들이라고 불렀어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때리신데 그게 징계. 여러분, 죄를 지은 사람들이 징벌이 있어요. 그건 안 믿는 사람들은 벌을 주는 거고, 징계는 개자가 가르친다는 뜻이에요.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가르치신 그 징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의인이 당하는 시험과 단련이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욥의 고난이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순금처럼 단련하기 위해서 주시는 고난도 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고난인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맹인된 사람이 누구의 죄냐, 부모의 죄냐 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죄도 아니고 부모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다. 할렐루야. 네 번째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과 고난을 위한 고난이 있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다가 고난을 당할 수가 있어요. 박해받을 수도 있고 또 순교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들이 받는 고난은 복음을 위한 것이다. 그래서 고난을 받은 대표적인 인물이 이제 욥이 있고, 동방의 의인이고 하루아침에 자녀, 재산, 건강을 모두 잃고 극심한 고난을 겪었는데, 그가 원망하지 않고 입술로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한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면, 주시니도 하나님,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 높이기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때 그렇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고난은 형들의 시기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억울한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고 오랜 시간 고초를 겪었는데,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돼서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고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에 아브라함의 축복,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으로 이어지는 아브라함의 축복,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요셉의 고난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고난, 그러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모델. 다윗의 고난은 사울왕의 질투로 수년간 광야를 떠돌며 목숨을 위협받는 도망자 생활을 했는데, 이 고난의 시기에 수많은 시편을 지으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했는데, 구약에서 가장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이 저는 다윗이라고 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고난의 왕. 가장 고난을 많이 당한 고난의 왕이 기도의 왕. 기도의 왕이 된 거야. 그게 시편이에요. 그리고 기도의 왕이 응답의 왕. 기도한 만큼 응답을 많이 받았어. 그리고 축복의 왕. 할렐루야.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는 고난을 당할 때, 기도할 때, 응답받을 때, 축복받을 때,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할렐루야. 예,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해서는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십자가에서 채찍질과 모욕, 이사야 53장에 나오죠. 여러분, 이사야에는 고난의 종의 노래가 4번 나와요. 근데 우리가 잘 아는 게 이제 53장, 그가 찔림은, 그가 상함은,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했을 때 53장 5절 말씀을 잘 우리가 알고 있죠. 예, 고난 중에 우리가 위로받는 성경 말씀이 욥기서 23장 10절에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왜 고난당한 것이 유익이라고 했을까요? 고난당할 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야.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을까?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알게 되면서 유익하다, 배우게 되었다.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는 이게 재림입니다. 재림.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불교에서는 인생은 고해다, 고통의 바다라고. 그거 모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다 알지. 근데 기독교는 예수님의 고난을 통해,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에게는 죄와 사망에서 자유함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로 받습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고통의 바다에 살지만 우리는 구조선을 타고 있는 거예요. 구조선, 십자가라고 하는 구조선, 십자가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유람선으로 바꿔서 영혼 구원에는 관심도 없고 기도하지도 않고 유람선이 되어버렸어. 돈 자랑하고 숫자 자랑하고. 여러분,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구조선이 되어야 돼. 지금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지금 빠져서 죽어가는 사람이 우리 가족이야, 우리 자녀야. 자녀가 지금 빠져서 죽어가는데 유람선 타고 그러면 안 되지. 저는 이거를 진짜 체험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인데 비가 오는 날인데 어떤 아저씨가 우산을 쓰고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전봇대에 부딪혀가지고 넘어졌어. 근데 사람들이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래서 제가 이제 중학교 때니까 그 옆에 쌀집에 들어가서 저기 전화 좀 한번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파출소에다 전화를 했어. 근데 파출소에서 누구세요? 그래서 지나가는 학생인데요, 누가 지금 넘어졌습니다. 그랬더니 나보고 데려가래. 나보고 병원에 데려가래. 너무 그때 화가 났어.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어떤 아줌마가 그 넘어진 아저씨를 딱 비오는데 딱 바닥에 주저앉아가지고 그 아저씨를 딱 안고 있는 거야. 누가 안고 있었을까요? 가족이야, 가족. 지나가는 사람들은 그냥 쳐다보고 가는데 그 넘어진 사람을 안고 있는 사람은 가족이야. 여러분, 교회는 구조선이지 유람선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도에 여행 간다고 그래서 제가 그 앞에다 전도자를 붙였어. 그리고 작년에는 사형리, 일본판 사형리 사갖고 매일 하나씩 전도하라고 줬어. 이번에는 인도네시아 전도지를 제가 주문해서 왔어요. 근데 전부 인도네시아 말로 써 있어가지고 하나도 모르겠어. 근데 주는 거야. 몰라도 주는 거야.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알잖아. 그렇죠? 인도네시아 사형리처럼 만들었대. 전도지가 한 장이 아니고 사형리처럼 만들었는데 그게 영어로 이렇게 인도네시아 말을 영어로 써놨더라고. 근데 몰라도 우리는 그 사람들은 아니까 우리는 전도 여행을 가는 거예요. 전도 여행. 인생은 전도 여행. 설교는 성경 여행. 우리가 성경을 알아야 되잖아.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고난의 밤, 오늘 밤 여러분 사람들은요, 여러분 배신합니다. 여러분 팔아먹습니다. 여러분을 다 떠나. 여러분 고난이 오면 사람들이 먼저 떠나. 예? 절대 고난이 왔을 때 사람들이 붙어 있지 않아요. 다 떠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도의 자리를 지키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중보기도 하셨다는 거야. 할렐루야. 지금요, 저와 여러분이 지금 중보기도 할 때예요. 그래서 그 고난의 밤이 지나가면 부활의 아침이 올 줄 믿습니다. 십자가 앞에서는 죽음이지만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요, 영광이요, 능력이요, 축복이요, 할렐루야, 자랑이요. 십자가가 우리의 자랑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의 밤에 예수님의 모습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욕심으로, 세상의 욕심으로, 세상의 권력에 대한 집착으로 예수님을 팔 수도 있고, 제자들이 서열을 따져서 누가 크냐라고 싸울 수도 있고,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 것처럼 우리도 중보기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신을 당할지라도, 버림을 받을지라도